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선.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요. 대하고 있지요. 예, 맞아요.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되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죽을 위경에 그들이 심한, 아주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굶어 보셨습니까? 굶어 보셨나요?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양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들어 세워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까. 굶어 죽을 지경에 아무도 손 쓰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죽겠다고 뭉구적거린다면 이 또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 불행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 기근에 대해서 해결 방법,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나?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가정의 모든 어려운 환난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읽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쭉 다시 한번. 42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않냐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감옥에 3일을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 바로 육신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야곱의 가정에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위경에 창세기 42장의 첫 서두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야곱이 말을 하면서 3일을 누가 가두어요? 요셉이 가두게 됩니다. 이 형제들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은 내가 거저주지 않아. 맞지 않나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 양식을 살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지사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우리의 수고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의 육신을 일으켜 세우지요.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생명의 양식인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육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육신의 양식도 하물며 그러하온데 영혼의 양식도 게으르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텔레비를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세상에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빠져서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속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이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의 이 형제들을 요셉이 있는 애굽에 보내서 그 양식을 얻게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그냥 주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엇이에요?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도 귀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지나쳐버려요.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이 살찌기를 원하여 말씀을 먹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그냥 토해버리잖아요.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얻기 원하여서 여러분의 그 피곤한 몸도 일으켜 세워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다라는 사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깨우침을 준 것은 절대로 내가 이 양식은 거저주지 않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왕과 그 백성들과 함께 아울러 그 7년의 그 풍년의 세월 속에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고의 땀을 흘리잖아요. 그 창고에 거둬들여서 백성들을 먹이려고 수고했단 말입니다. 고생해서 거둬들인 그 양식을 거저 주겠느냐고요. 귀한 것을 알아야지요. 이 형제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또 오지 않은 아버지와 그 막내 베냐민도 알아야 되겠기에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을 열심히 놀리라 하십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뭘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 몸을 놀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부모 공경하고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함께 투입되었단 말입니다. 그냥 부모 공경이 아니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 주님이 가정들을 개입하셔서 부모 경강하는 것도 그냥 되던가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양육하는 것도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 고통도 감당을 해라. 아멘. 생명의 양식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도 얻고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수고를 하라 이 소리예요. 아멘. 근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게을러져 있다는 사실. 저도 그렇고 저는 제 자신도 안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게으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자. 쉽게 예를 들어 노력하자. 할렐루야. 애쓰자라는 거예요. 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예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까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지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고통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읽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자, 오늘도 들으셨지요?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형제의 의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정에 온 가족이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그 교육비를 대는 것도 당연한 의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나? 창세기 2장 7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부모로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역할, 하나님 대신 대행하는 대행자로. 그런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들려서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뭘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부가 따라요. 19절에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들에 주름을 구하라. 한 사람을 딱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참 아주 요셉이 일하는 거 보면은 그냥 거저 보내지 않더라고. 양식을 줘서 얼른 가서 아버지에게 밥 해드리고 너희들도 함께 배불리 먹고 다시 또 양식이 떨어지면 와 이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로지 그 마음의 그 중심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또 되어서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 가족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야곱, 아버지, 그 형제들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었어요.
육신도 굶주렸고 영적으로 굶주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위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타했을까요? 요셉이. 말째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가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잖아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관망만 하면서 양식을 구할 생각도 아니하고 그저 먼 산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완전히 정말로 신앙이 나태해진 상태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가 그 양식을 차곡차곡 채워놓은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빨리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었을까요?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하였어.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꿈 꿨을 때에 꿈을 두 가지로 꿨잖아요. 별 꿈과 볕땅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섰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출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출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39장에. 그처럼 요셉은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절대로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원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단 한 분이신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해야 그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행복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139편 13절에도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보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요. 구약에 있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귀 막지 마세요. 몰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웃게 하세요. 깨우쳐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몰라도 들어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 나는 저 말씀 몰라. 도무지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듣고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냈던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주님을 향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요? 나는 다른 말을 들을 수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단에 세우셔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읽든 말씀을 해석을 하든 분명히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거의 평신도들이 주의 종을 향하여서 허물만 들춰내고 있어요. 난 이걸 보면 내가 안타깝다고 그래요.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림자로 이 사람으로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라고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우만 해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절대로 죄와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님만이 완벽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막 소리쳐 외치고 싶어.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허물 때문에 그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왜 말씀을 안 듣냐는 것입니다. 귀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죽이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요. 왜 스스로 자신을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소리쳤다고. 정말 너무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빨리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허물이 있을지라도 있으면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항상 주일 안 예배 때 진짜 하나 되자고.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말로 했으면 안 될지라도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귀를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까지 살리는 육의 양식을 주어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아주 요셉이 큰 일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들었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목사님 세우셨어요. 목사님. 누가 와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나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불만이 많으신 분이 단에서 한번 말씀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허락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허락해 주실래요? 해보라고? 허락하시면 해봐야 돼. 얼마나 수고가 따르고 노고가 따르는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죽하면 이 말을 하겠어요. 해보셔야 목사님의 심정을 알고 그 아비의 마음을 아는 것.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대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어야 돼. 들읍시다. 세 번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100%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부모의 밑에서 또 사역을 하시면서 홀로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매 맞으라면 맞고, 욕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고,
너 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아 하면 시험 받고 성경에 나오죠? 발로 차면 채이고. 순종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 요셉의 형들이,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했다. 막내를 굳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참 죽을 맛이겠죠. 아버지는 안 보내겠다고 하고 요셉은 데리고 오라고 하고 안 데려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데리고 와야 너희가 산다라고.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지섭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지섭이가 만약에 제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천국 못 갔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런 정신에도 하나님이 그 영을 깨워서 신앙 고백을 또박또박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시더라고. 사위가 장모라고 그 말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안 들어요. 요즘에 싸가지들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요. 응? 앞에서는 잘하는 척 뒤에 가서 욕한다니까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욕한다니까. 제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재밌죠. 그런다니까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이 그 형들을 고개 숙이게 하는 거 한번 봐봐요. 순종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붙들어? 요셉을 붙들어. 하나님 말씀이 형들을 고개를 팍 숙이게 만들어. 요셉이 자랑스럽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순종하게 만들어. 데려오라. 가서 데리고 오는데 많이 애를 먹지요? 안 돼. 이놈의 자식은 내가 절대로 안 줘요. 난 차라리 내가 죽겠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말에 순종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말. 그래야 온 가족이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언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좀 전에도 말했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거기까지만. 분명히 너희를 인도할 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고 복종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 잘 들어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정말로. 요리 뺀돌 저리 뺀돌. 그러지 맙시다.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 타시는 목사님 봤어? 오, 봤죠. 우리 담임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봐요. 절대로 안 한다니까요. 행복한 교회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말씀 띄워주세요. 한 가지. 영생을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선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라. 알았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맙시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더욱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고 한 주간도 승리